요한계시록 20일까지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매듭짓고 계시록의 본론을 마감합니다. 이어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21장에 들어서면서 21장, 22장이 결론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 부분 시작인 21장에 들어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 천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다는 새란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 말합니다. 카이노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비슷한데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봤던 하늘과 땅이며 이 모든 우주, 이것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도대체 무엇을 몰랐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새로운 것, 저 천성, 그 모든 것들은, 이 천성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할 만큼,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야 할 곳을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시 이게 전산 그 악보 띄울 수 있어요? 악보 띄워보세요. 영광의 나라 준비하시고 띄우라니까 준비 안 됐나 보다. 준비됐어요?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좀 띄우고 찬양하겠습니다. 띄웠어요? 김시환 빨리 가서 빨리 띄우세요. MC가 다 끊는다 이러다가. 미리 준비해놔야죠. 자, 우리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2절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갯보지 않아 내 주님만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고 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3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림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빨리 가고 싶으시죠? 우리 지기한 박사님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으면 세상에 그 세계된 의사가 다 주변에서 간 이슈 하라는데도 급성 간염으로 가시는데 다 준비했다고 술 말해도 거절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간 이슈 가면 또 누군가 생명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기증한 게 얼마 없으니까 중국 같은 데 얼마나 또 산소를 갖다 그냥 생체를 막 빼내요. 거부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일주가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리고 주임날에 보고 오니까 의식 불명한 사이 주임날 한번 보고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셨어. 우리 차망엽 선생님 그 건강하시는 분들 맨날 주임날 빨리 가고 싶다 해서 건강에 또 빨리 가버렸대요. 주의 나라가 실제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부동산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남편의 반찬을 갖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자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때 신부. 결혼식장에서 안 예쁘다 그 불장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이쁜 모습, 그만큼 주의 나라는 아름답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에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죄짓던 그 나쁜 기억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달리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저주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구원은 지옥 운명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구원의 본질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먼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놀이기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기뻐할 만한 정말 감동할 만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관계를 통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 주신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장막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사단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을 진멸할 때 사단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죗값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회복해 내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의 기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성도들 천국 가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다 기억해요. 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기억을.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기억하는 슬픔과 고통과 상처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행복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랑 예전에 죽도록 싸우는데 같이 천국에 있다. 나 저 사람 천국 가면 안 갈래.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같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불행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에서 행복하려면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어두운 것들, 사단의 흔적들을 다 지워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새로운 정신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화의 완성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성화했던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성화가 완성되지만 성화가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사시는 준비가 완성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는 영생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천국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했어. 뭐라고요? 영화. 영화롭게 주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몸은 변화되죠. 우리 몸도 영원한 몸으로 바뀌잖아요. 썩지 않은 몸으로 천국의 살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언제 바뀌어지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다. 재림시에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지고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때 이미 우리 몸의 영생을 바라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몸이 지금 재림시에 완전히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적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영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마음의 영화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곡하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사라진 것이냐?
그것은 죽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은 낙원에 가는 순간 이것이 다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썩장의 몸으로 있는 순간 우리 마음의 심령도 다 새롭게 정화되어서 영원한 날에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중고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빙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혀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름사님은 찌그러진 날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아요. 어머니 뭐 천국 갈 때 걱정하셔서 저한테 상담됐어요. 목사님 나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영생이 살아요? 아니요. 영원한 모습, 천사보다도 더 영원한 모습으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 난 속이 좁은데 괜찮아요. 천국 가면 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넘치고 기쁨과 감사로 정말 다 바뀌는 옛날의 모든 상처, 모든 굴곡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천국의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이 만물 속에 천국도 포함되고 우리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살아갈 천성도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 그게 바로 천성이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뭐냐? 영어는 A로 시작하고 뭐로 끝납니까? Z로 끝나죠. Z로 끝나죠. 우리 한글은 기억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죠.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뭐냐? 모든 구속사, 모든 전 역사의 시작과 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로는 내가 뭐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세상 무슨 뭐 권력자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세상에 돈이 어떻게 있어서 뭐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no, 아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부터 우리 삶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성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값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고 천국도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좋으시죠? 돈 내라면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돈이 아까워 천국 안 가기 싫으시죠? 천국은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조건. 그냥 다 공짜 주신다는 게 뭔 조건이냐?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이 영생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오직 이기는 그 자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실패자는 받을 수 없다. 아이고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다른 뭐 세상에서 무슨 뭘 내 힘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믿는 것이 죄악과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데 세상에 유혹이 많고 이런 일 참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곧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로 부르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인자라 부르는 것은 곧 그분이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적 입장에서 인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이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고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영적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친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이 친히 나와 함께 내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반면에 구원의 은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알고 있다면 쭉쟁이가 있어요. 함께 있어요. 겉으로 보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본인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죽었던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데 첫째 사망에 가진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총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복음 2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임함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는 사람들이 그 대지를 보고 두려워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나 예수 믿습니다. 영접기도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나야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걷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인격과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만난 그 진정신 거듭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히 착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과 신념을 우리가 혼란하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을. 신앙과 신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앙 속에는 물론 신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념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념 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념이에요. 신념의 말이요, 적적인 사고방식,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신념인 거예요. 신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고 맘먹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진다, 다 인간의 신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인간의 신념이 타락하는가를 보게 만들어 주셔서 인간이 철저히 인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이 깨닫게 하는 게 기독교지, 그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신념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성령이 이로부터 성령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막 애쓰는 게 신념이에요. 성령 역사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신의 믿음을 성경은 구원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흉악자들과 살인자들, 이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해친 자들 말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음행하는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음란하고 바람 피고 다니는 거, 괜히 음란에 빠져가지고 찝쩍거려 다니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 교주, 거짓 선생, 복음을 왜곡하는 자를 총칭해서 바로 거짓말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복귀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8절은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행함을 가지고 이렇게 못 받는다 하십니까? 성경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런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합당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은, 진짜 구원 이루는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는 믿음에는 그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증거가 따라 안 따라요? 따라요. 죽으면 뒤집어 엎어놔도 성질 안 부려요. 살아있으면 그냥 뺨 때리고 꼬집으면 아야 찾고 애 때리냐고 시비하잖아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죽은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별난리 치고 다녀도 그 속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는 없어요. 그저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무당집 가서 구다고 올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무당 가서 구다고 올까요? 못해요. 예수 믿는데 사람을 죽여 살인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수 믿는데 막 바람 피고 다니고 음란하고 다니고 별짓 따고 다녀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뭐 대단한 기독교 지도자를 하더라도
음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동시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별짓 다 다니면서 그냥 뭐 사기치고 될 거 다 하고 뭐 싸고 다 싸고 돈 벌면 음란하고 별짓 다 하고 다 다니면서 그냥 뭐 할례 찾으면 뭐 아멘만 크면 뭐 이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늘에서 성령이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교심에 충실할 뿐이에요.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것과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종교심을 교회가 자꾸 주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심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 자꾸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정서를 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냥 뭔가 취해서 도취해서 막 종교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든 거 이건 아이들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곧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기 싫죠. 그런데 그게 좋잖아요. 댓글 갖고 선거에 갖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결코 죄를 반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자꾸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믿어도. 그렇지만은 그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엎으로 지더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회개하고 죄를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지키지 못해요.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성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회개도 안 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되고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면 갈수록 내가 참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늘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담대합니다. 절대 세상의 미혹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연약하지만 세상에서는 강한 자.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나의 어둠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보이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다. 내가 죄인지 아닌지 뭐 할례도 않고 받았고 천국도 이미 받았고 천국도 뭐 큰 집 있다니까 됐고 뭐 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갈 성도들이 사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도록 기술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천국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나 혼자 복원 같은 장관을 설명할 때 뭘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실제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먼저 전체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21장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의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형의 모습은 요한계시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송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의 예형은 귀한 보석 같고 벼옥 같고 수송같이 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잠깐 지나가면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 21장 12절 14절 살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에서 설명해 준 뭡니까? 14만 4천 명도 이러한 근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안전하고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서 통치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12숫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숫자는 또 사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숫자로 이야기한 것은 진짜 이렇게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국은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놓고도 좀 의심스러운 건가요? 진짜 믿으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국이 실제한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며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 깨닫고 진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내 모든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진정성 있는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